미국 무신론 단체에서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콜로라도주에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가지 말라 이런 광고를 며칠 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고속도로 하이웨이 타다 보면 오른쪽으로 큰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산타 그림과 함께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Go ahead and skip church. Just be good for goodness sake. Happy holidays. 번역하면 이렇죠. 교회 가지 마세요. 선한 뜻을 위해 사세요. 행복한 휴일을 보내세요. 이 간판을 세운 미국 무신론자의 그 단체의 회장이 데이비드 실머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임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영어로 보면 Thy kingdom come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조금 평범하지 않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임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입니다.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이런 보통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바로 민주공화국입니다. 하지만 이 킹덤이라고 해서 킹, 왕이 곧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이 나에게 임한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상당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시면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윌리엄 적셉 유니버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데이비드 팀스라는 분이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Living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대로 살기 이런 책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보니까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나라를 내려놓도록 강요한다. 이 기도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랑에 대하여 도전을 주고 우리 자신의 성취를 위하여 경쟁하려는 마음과 필요를 정면으로 맞서게 한다. 이 작은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도록 방향을 전환시켜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Thy kingdom come 이 말은 My kingdom done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란 말은 내 킹덤, 내 나라는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삶의 왕으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기도문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는 그런 기도이고, 또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꼭 기도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면 이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우리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 삶을 통치한다는 것이 내 삶을 통하여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고 있다가 재미있는 좀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국문학 교수인 정재천 씨가 쓴 시를 잊은 그대에게, 이런 책입니다. 평소에 시를 좀 잘 안 읽어가지고 제가 좀 균형 있게 읽으려고 시에 대한 쓰도 좀 읽고 경제학 쓰도 읽고 좀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 책을 읽는데 참 문학하는 사람의 글이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읽어드릴 대목은 신경민 씨가 쓴 가난한 사랑의 노래라는 그런 구절을 이렇게 해설한 그런 대목입니다. 영화 10월에 은주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에겐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라고. 그럴듯한 말이다. 정말인지 기침은 참을수록 더 크게 들통나는 법이니까. 하지만 원래 속담은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사랑을 숨긴다는 것은 얼마나 순수하고 또 애틋한 일인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랑은 표가 난다. 들키지 않는 짝사랑은 아무나 수행할 수 없는 고도의 경지다. 하지만 가난에 주목해보라. 가난은 숨길 수 없다는 말, 그것은 얼마나 절망적인가. 어쩌다 큰 돈을 써서 새 옷을 사입어도 가난은 드러난다니, 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가. 그리고 가난한 사랑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난도 못 숨기고 사랑도 못 숨긴다. 가난도 못 참고 사랑도 못 참는다. 그런데 가난을 못 숨기기 때문에 사랑을 참아야 한다. 사랑을 못 숨기기 때문에 가난 따위야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랑마저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건 너무 분하고 슬프다. 좀 그리고죠. 좀 아름답지요, 그죠? 기침, 가난,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숨길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의 정체성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는 비록 젊지만 영국에서도 좀 살아봤고 호주에서도 좀 살아봤고 미국에서도 지금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과 조금만 시간을 지내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 얼굴을 보죠. 그러면 그 사람 피부색을 보고 이 사람이 대충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감이 옵니다. 그리고 몇 마디 영어를 하다 보면은 그 나라 사람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제페니스, 우리 일본 분들, 특별히 일본에 이제 유학 오셔가지고 이제 영어 하시는 분들 말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제페니스가 포함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그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그들 자체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문화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역시 당신은 이 나라 사람이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서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
아, 당신은 역시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인 이민 초창기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은 미국에 이민 오면 중국집 식당을 열고, 일본 사람은 회사를 차리고, 한국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저는 이게 지금도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 사람답게 독특한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얼굴과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통적인 그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지금 로마 교회에 향해 편지를 쓰면서 한 가지를 지금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시 로마 교회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상은 원래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렸다 해도 존재하지 않는 거에다가 재물을 바쳤다고 해서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고,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은 아니 그래도 어떻게 우상한테 귀신한테 바쳐진 그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사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고기 하나 가지고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는 그들이 쫓지 않고 음식 가지고 먹고 된다 안 되고 싸우니까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잊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올바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가 영접하는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올바른 영인 것입니다. 정직한 영인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뭡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사람에게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탄과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딱 글을 읽고 이 사람이 정말 옳은 말을 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내가 옳음을 추구하는가, 바른 것을 사모하는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것에 익숙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GBS를 하면서 우리가 아모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모스 4장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아모스라는 분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남유다에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귀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했다고 그 아모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올바름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그들의 삶이 힘이 약하고 가난한 자를 계속 학대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너희들의 행실이 의롭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으면 내가 그 예배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뭐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해서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신앙에 대해서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잘못 살아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아주시겠지,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신학에 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읽다가 좀 깜짝 놀란 그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니?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느라. 여기 보면 이 사람,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람으로 바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조금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3년 동안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3년 동안 예수대학에서 예수님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와 설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계속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회복,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성도님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어떻게 불렀냐면 천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천당? 이게 영어로 무슨 뜻이냐, 무슨 어떻게 번역하냐면 The Palace of Heaven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궁전입니다. 즉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하늘나라를 천당, 즉 하늘나라에 있는 궁전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죽어서 가는 장소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은 조금 우리가 죄를 지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 살아도 우리 어차피 천당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관련된 인터넷 좀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기사를 많이 좀 보지 않습니까?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 장소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저는 좀 설명을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그죠? 뭐냐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가 여전히 영토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강점기 있어요. 식민지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학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강점을 당한 것입니다. 영토도 그대로 있었고 백성도 그대로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우리 속에 임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실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피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참다운 피스,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제 더 이상 장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강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강을 누립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환경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그런 고비가 다가올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무슨 큰 일을 만나든 작은 일을 만나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쓴 책에 깊이 읽는 주기도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프리카를 한참 정복해 나갈 때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프리카를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데 한 조그마한 아프리카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 나라는 워낙 작아가지고 감히 알렉산더 대왕의 맞설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라가 문을 활짝 열고 그냥 환영을 해버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와서 그냥 잘 대접받고 잘 섬김을 이렇게 며칠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한 신하가 나와가지고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 백성 2명이 지금 큰 싸움이 자꾸 나가지고 왕에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왕을 좀 뵙고자 하는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냐면 그럼 내가 만나겠다고 하면서 마침 알렉산더 대왕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내가 그 백성들을 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백성 2명을 불러놓고 자초지정을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쓰던 그 밭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밭을 구매한 다음에 그 밭에서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농사를 하고 밭을 이제 꼭대기로 이제 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땅 밑에서 황금이 이제 막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했죠. 이 황금이 땅에서 나오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땅을 판 사람한테 가서 이 땅은 원래 당신 거였고 내가 황금을 모르고 샀기 때문에 원래 당신 거라고 돌려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땅을 판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원래 거기에 황금이 있는 줄 몰랐다. 그리고 당신이 땅을 이미 샀기 때문에 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막 싸워가지고 지금 이 신하가 왕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알렉산더 대왕이 깜짝 놀랐지요. 자기는 지금 왜 지금 아프리카를 정복하려고 왔냐면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자기가 헬라 문화에 속했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가 아주 고차원적 문화라 생각해서 내가 뭐 땅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헬라 문화를 온 세계에 전파해서 좀 미개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미개한 사람들이 좀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의미도 정복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개한 아프리카 한 나라에 있는 백성의 그 수준이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서로 우겼다면 큰 싸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일단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반부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예를 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음식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아니 우상에게 재물 드렸어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상은 살아있지 않는데 너 믿음이 약한 자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었던 것이죠. 믿음을 좀 키워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당신이 그게 올바른 믿음이냐고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사서 먹냐고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다가 서로 싸운다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볼 때 서로 싸우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의견을 서로 받들어주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의 그런 삶을 좀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믿음이 강하신 분은 믿음이 약한 분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을 내가 돌봐야지 케어해줘야지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joy입니다. joy. 여러분 희락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지요. 바로 쾌락입니다. 그죠? 희락, 쾌락. 그리고 영어로 보면 희락은 joy이고 쾌락은 pleasure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희락과 쾌락의 차이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열감은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희락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할 때 내가 희생한 만큼 희락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있는 희락,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락, 기쁨을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우리가 건질 수가 있고 우리가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주보 광고에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 즉 4일 전에 우리 아이가 한 번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프란시스 마이클 토마스입니다. 근데 제가 주보를 보고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임신한 우리 여자 성도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또 보니까 순간에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산하시고 4일이 지났으니까 좀 제게서 쉬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뒤돌아서 나가는데 아기하고 엄마가 뒤에 앉아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출산한 지 4일이 됐는데 엄마하고 아기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 같았으면 상상을 못했죠. 한국 같았으면 산후조리원 가서 몇 주 동안 고이고이 이 산모와 아이를 키울 텐데,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미국은 정말 또 특히 유럽 사람들 좀 강인하구나. 사람이 4일 만에 산모가 돌아다니고 아이도 밖에서 이렇게 남에게 보여줄 정도니까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임신하면서 그만큼 수고했고 희생했기 때문에 출산한 후에 그만큼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축구에서 우승한 사람, 그 사람들의 기쁨과 월드컵에서 우승한 사람의 기쁨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들의 기쁨이 다를까요? 월드컵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을 받고 그들이 그 희생과 고생을 참아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이 기간 때 우리 마음이 왠지 모르게 설레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큰 기쁨이 있고 큰 감사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낮아질 때 이웃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세기 영국에 위대한 설교자 두 분을 꼽습니다. 첫 번째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 들은 이제 설교자가 알렉산더 맥클라인이라는 분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냥 설교의 황태자, 이게 그의 닉네임이고, 이 알렉산더 맥클라인 이분은 강의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신가를 말씀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죠. 하루는 이 맥클라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교회에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가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분이 나오니까 이제 그분에게 말씀을 포커스 맞춰가지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가를 4주 동안 열심히 이제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난 다음에 이 유명한 무신론자가 맥클라인 목사님한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4주 동안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어느 대목에서 가장 감명 깊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길을 걷고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아주 환한 모습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을 부축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제 구주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선생님도 그분을 사랑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따라서 이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할머니의 환한 얼굴, 그 기쁨이 가득한 환한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맥클라인 목사님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머니처럼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면 우리가 의롭게 올바르게 삶을 살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신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에게 전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칼빈의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의롭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